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벌써 창세기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 11장은 우주의 시작,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이 네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대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의 세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계속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남겨주는 것일까? 우선 첫째로는 자신들의 기원,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척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죠. 자신에 대한 건강한 수용과 자기를 존중하는 힘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힘도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힘도 자기 정체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학력, 인맥, 재력, 어떤 성취,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거기에서 나는 기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그런데 늘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또는 성취 안에서, 성과 안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또 비교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데라에게서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또 2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게 특이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중요하게 핵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했는가, 그렇게 훌륭했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출 만한, 어떤 공적을 가질 만한, 공로를 가질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이 훌륭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세우는 정체성은 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굉장히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 성취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물로 부여받은 정체성이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또 예수께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이 된 자의 정체성,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됨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자격과 조건과 그런 것들로 세울 수 없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했건, 어떤 학력을 가졌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그런 것에서 오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성도됨, 자녀됨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원, 정체성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 남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면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나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런 이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희들도 저희들의 조상들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어렵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걸 붙여서 계속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지냈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역사가 있었어. 야곱이 하나님과 이런 사연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되어야만 그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전수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각종 수련회 프로그램, 성경 암송, 공과 공부 이런 것들로 하고 우리는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굉장히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상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학교 또는 성경 암송, 성경 읽기, 재미있는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잘 되질 않고 엄마, 아빠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부모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히고 예배 참석시키고 암송시키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종교 생활을 전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한다고 하면서 계속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그런 것만 시킬까요? 대신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잘 해주지를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종교 생활이 전수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도 많은 부분들을 종교 생활을 아이들에게 시키는데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할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빠 김은중의 하나님, 우리 엄마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전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교제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스토리로 전해주기이죠. 사실 저희도 이런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성경 읽게 하고 싶고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는 가능하지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들이 되면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시때때로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나눌 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남겨주는 것일까? 우리의 기원을 알려주고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 남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게 영원한 관계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관용적 표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지금 이제 옛날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살아있는 존재,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택하셔서 현재는 동행하시고 미래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을 예상하고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선택하셨다, 누구를 믿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원을 예상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비교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얘네가 독립할 때까지 돌볼 각오를 하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냥 한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할 것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을 예상하고 관계를 시작하셨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겨주냐면 우리 자신들의 기원,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오늘도 생생하게 동행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